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구비되어야 될 필요할 능력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틀린 것이 왜 틀린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힘, 그 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꼭 필요한 이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교리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갖게 될 때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시간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은 제단을 수복하며 큰 감격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 큰 감격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진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큰 감격을 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의 상황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 우리와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대해야 될까요? 이러한 갈등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분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자손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로 앞 내용에서 제단을 수복하며 성전을 제거하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누가 듣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소개하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유다와 베냐민으로 표현된 것은 이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와 베냐민으로 소개함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시 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소개는 바로 성전을 수복하는 일에 적합성과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성전 수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대적자들이 이제 지도자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건네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대적들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길 원한다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유도 함께 소개되는데요. 바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적자들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상당히 호의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먼 타국에서 약 70년을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고국이지만 이 땅이 생소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타국에서 이곳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향해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던 때에도 그들은 계속 이곳에 머물며 살았던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들의 말이었기에 이 말은 분명 유다 지도자들의 귀에 호의적으로 들렸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의로 다가오는 이들에 대한 유다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당시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단번에 거절합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로 성전 공사에 함께할 의지를 보였던 그들의 마음을 단념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의 이러한 태도가 배타적이고 강경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전 공사에 한 명이라도 힘을 보태서 빨리 수복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유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합리적인 이 제안을 왜 거절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왜 아수르에 의해서, 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그들과 함께 성전 공사를 진행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완성할 수 있을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성전을 수복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 일은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좋은 결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들은 여호와의 전에 이방 종교의 흔적들을 계속적으로 남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종교가 유입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그런 아픈 기억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을 통해 그들의 함께함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WCC와 WEA 그리고 복음주의라는 좋은 그런 이름 아래에서 왕성하게 발전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기관과 단체들의 이야기는 오늘 대적들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함께 하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예수님만 말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복음서가 4개의 문서로 기록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66권이라는 이런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될 이유 또한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주어지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언약들이 있었고 그 언약의 성취로 인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총체적인 입장,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틀린 신학, 틀린 교리들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학의 분별은 그들을 적대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합동교단이 지향하는 개혁주의 신학이 성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안내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합동교단과 다른 신학적 방향을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제시한다면 저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배타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게 되기에, 참되게 이해할 수 없기에, 무엇보다 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없기에 저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관대함을 가지는 것이 절대 미덕이 아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정말로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리가 표명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늘 우리는 한결같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유다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입장과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때 대적자들의 본심이 드러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그들이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기를 고대했다면, 그래서 유다 민족과 함께 성전 짓기를 청했다면, 그들이 거절을 당했을 때 아쉬움을 표해야 되지 그 건축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강경하게 방해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이 무산되는 것에 대해 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은 그들의 방해로 머물지 않고 중앙 정부를 향해서도 이어지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대적들은 새로운 왕인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를 맞춰서 상소문을 올립니다.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행하는 이 일이 당신을 거역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고발을 하는 것이죠. 성경 본문은 이 본문을 이제 연속선상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일이 마치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연대를 한번 따져보면 지도자들의 반대로 시작된 이 대적자들의 성전 건축 방해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이 그 제단을 수복하고 16년 동안 그런 방치된 상태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공사가 16년 동안 진행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단을 수복하며 큰 감격 아래서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모두는 그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이 완공되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어서 한 해, 두 해 그렇게 건축이 지체됩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건축이 되어지지 않고 방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축되지 못한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절망적인 마음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16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방해를 받고 건축이 지체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건축되기를 간절히 고대했을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주변 나라들의 대표들이 이제 고발장을 계속적으로 써낸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그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성명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과 감격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갈등과 어려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떠한지를 정한 후 분별한 후 성전 건축에 함께하고자 청하는 대적자들의 이 요청에 강경한 거절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은 결코 배척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기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거짓을 멀리하기 위해서 분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단호한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바른 신학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학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그리고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바른 신학, 참된 신학을 구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 잘못된 신학들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딱딱하고 어렵다는 미명하에 교리를 배우는데 멀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바른 신학을 통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늘 참된 것을 쫓아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